오늘 이 시간 요셉처럼 11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죠. 축복의 통로자로 살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요셉처럼만 살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엄청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모셔온 지가 이제 17년이 지났죠. 이제 야곱도 너무 많이 늙었어요.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달리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죠? 장자만 축복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술수, 모략을 다 부리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참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밑에 12명의 아들, 이 모든 아들들에게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한 것처럼 한평생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았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축복의 통로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만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만 움켜쥐고 산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자기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형제들이 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한 것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가지들 중에서 가장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무성한 가지. 이 당시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매달려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라고 해서 가지가 다 무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무성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라고 해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열매도 많이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열매가 많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삭은 싹을 틔웠지. 야곱은 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수많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지 중에서 유달리 무성한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지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7년 대흉령 기간 동안 그 굶주림에서 구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열매가 많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가장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되죠. 형제들 중에서도, 친구들 중에서도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편안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하다못해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편안하게 살면요, 공부 못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편안하게 직장생활하는 친구 얼마 못 가서 잘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눈물 안 흘리고 수고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노력도 안 하는데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열매가 풍성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 곁에 뿌리 내린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단순한 무성한 가지가 아닙니다. 샘 곁에 뿌리를 깊게 내린 무성한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왜 시들지 않는 줄 압니까? 왜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 나무 곁에 시냇가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오면 그 나무는 그 뿌리를 깊게 시냇가로 내리는 거죠. 좋은 나무라 해서 말라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뭄이 오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말라 죽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시냇가가 있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잡초라고 할지라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과 상관없이 언제나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 항상 핑계대지요.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됐다. 주위에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됐다. 그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도 망합니다. 경쟁업체가 없어도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냇가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시냇가가 있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시냇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시냇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있어야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피난처 없이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꼬링을 넣으려고 합니다. 단독 드리블 하면 어떤 비참함이 있는 줄 압니까? 처음에는 자기 혼자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후방에서 상대팀도 거들떠보지 않겠죠. 경계만 합니다. 혼자서 단독 드리블해서 상대편 골문 앞으로 가면 점점 누가 많아지죠? 상대편 선수들이 많아져요.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아요. 단독 드리블을 하면 패스를 안 해주고 자기 혼자 몰고 가면 결국은 상대편에게 빙 둘러싸여 있다가 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혼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시냇가가 흘러가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무성한 가지라고 해도 물이 없으면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말라 죽지 않아요. 언제나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 옆에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이 있느냐, 시냇가가 흘러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야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아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의 그 흉년 기간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지. 오히려 요셉에게는 위기가 기회였어요. 7년의 대흉년 기간이 요셉에게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은 왕권을 튼튼히 할 수 있었고 애굽의 경제가 살아났고 애굽 백성들은 그 7년이란 그 대흉년 기간 동안에 굶어 죽지 않았죠. 그리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요, 가지에 가지를 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샘 곁에 심기어진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모두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가 올 때가 있지만 가뭄으로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무성한 가지는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언제나 형통해요. 언제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손 대대로 무성한 가지로 살아갑니다.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말은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거죠. 요셉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넘어갔어요. 애굽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로 넘어갔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까지 넘어갔어요. 요셉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었죠. 요셉은 뿌리를 가나안 땅에 두고서 그 무성한 가지가 애굽의 담을 넘었고 고대 분동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의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삭 한 사람으로 이어졌고 이삭 한 사람으로 통해서 야곱 한 사람으로 이어졌어요. 물론 에서가 있었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한 사람, 이삭이 야곱 한 사람. 이 야곱 한 사람이 12아들, 그 12아들 통해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누가 큰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다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누립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엄청난 가지인 거죠.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은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자, 전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에게는 요셉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아들들은 다 팽개쳐버리고 요셉 한 사람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역전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요셉을 훈련시켜서 축복의 통로자로 만들었죠. 근데 그 과정은 처음부터 축복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음에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주셨어요. 그럼 왜 요셉에게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을 먼저 주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축복의 통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복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은요, 받는 것보다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잘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을 알아요. 고난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잘 간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부터 주신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복은 내가 누린다. 야, 내가 복 받았다.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내가 복 받았다. 여행 다니고, 내가 복 받았다. 내가 누리는 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받은 복은요, 요셉이 누렸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복을 누리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자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리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 복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통로자로 살 수 없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 주위에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이 흘렀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축복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자꾸 복을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고난이 오면 축복받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돈 때문에 힘들죠. 야, 돈이 생기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한순간이에요. 그 다음엔 또 돈 문제 안 생깁니까? 또 생겨요. 고난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죠. 악을 손으로 갚는 사람이 되었죠.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악을 손으로 갚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그 주위에는 내 원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나와 좋은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